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 아침에는 성금요일 우리 주님의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침 이 시간경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법정에서 그리고 골고다로 십자가로 가시는 길인데요. 아침 6시경입니다.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유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시간이 6시경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닙니다만 타임 테이블을 그렇게 구성합니다. 오전 8시 형장을 향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길을 주님께서 걷습니다. 희롱을 당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태복음 27장 31절입니다. 오전 9시경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에 뽑아 나누고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이제 가상 7원 십자가에 의해서 7마디가 선포되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편 강도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오전 12시경 예수님은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외치셨던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오후 3시경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숨지셨습니다. 저희가 2023년 언제 어디서나 삶의 예배자 10계명 주제로 오늘 10번째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와 어떤 도전 받으셨는가요? 이 10계명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집을, 아내를, 또 종이나 가축을
그 집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탐내지 말라가 거듭거듭 강조됐네요. 이 10계명은 특별히 이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라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10계명은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라기보다 우리 어떤 마음의 중심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욕, 탐심, 욕심에 관한 계명이지요. 다른 이들의 소유를 탐내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갖고자 욕망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떠올려 볼 때, 이 탐내지 말라 할 때 창세기 3장에 처음에 나오는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참 눈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맛있을 것 같고,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하면서 성경은 첫 인류의 죄악이 이 탐욕과 탐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탐심과 탐욕은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들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입성했을 때 아가는 아름다운 외투와 황금을 보면서 죄를 범하는 이야기, 탐내어, 그 구절에도 쓰여 있는 구절이 오늘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죄로 뿌리잡고 있는 이 탐욕과 탐심을 경계하는 구절입니다. 이 탐욕과 탐심은 마치 모든 악행의 뿌리처럼 밖으로 드러나기에 마지막 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명도 저희가 쉽겠다 싶은 계명은 없습니다만,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탐욕, 탐심, 이 욕심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희 기독교도 이 탐욕에 대하여, 탐심에 대하여 매우 부도덕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고, 많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소비 중심의 사회에서는 탐욕을 부끄러워하거나 경계할 위험한 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발전으로 여기고 긍정하기도 하지요. 근데 자본주의 경제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아담 스미스의 말은 탐욕을 경제 행위의 핵심 동기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자본주의가 태동할 때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이 경제 발전의 핵심 동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탐욕 이야기할 때 종종 떠올리며 인용할 수 있는 1987년 올리버 스톤 감독의 월스트리트, 미국에 있는 월가의 그 뒷이야기들이 영화화된 이야기인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고든 게코라고 하시는 분이 주주총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종종 인용됩니다.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이야기는 탐욕이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욕망이기에 선합니다. Greed is good, 이렇게 연설을 한 겁니다. 탐욕은 좋은 것입니다. 탐욕은 정당합니다. 탐욕은 효과적입니다. 탐욕은 정신의 핵심을 꿰뚫고 포착하여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삶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 사랑과 지식에 대한 탐욕을 비롯해 모든 행태의 탐욕은 인간을 발전하게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가 속해 있는 회사가 텔더 페이퍼 회사였는데, 탐욕은 텔더 페이퍼를 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기업까지도 구해낼 겁니다. 저희가 늘 월과를 비판할 때 이런 자본주의 정신을 비판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들의 생각을 이 작가는 영화 안에서 한 장면 소개했고, 탐욕은 좋은 것, 탐욕은 선한 것, 탐욕은 발전을 이룬 것, 이렇게 그는 주주들을 설득하고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상업 자본주의 시스템은 탐욕을 긍정하고
욕망을 극대화하면서 그것을 발전이라 여깁니다. 끊임없는 소비, 더 많은 소비가 발전의 원동력이라 하지요. 저희가 종종 듣게 되는 소비 침체는 마치 퇴보를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듣습니다. 소비가 미덕이 되고 금욕과 절제는 피해야 할 악덕이 되어 버렸습니다. 탐욕이 정당화되고 탐욕을 장려하는 사회 안에서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계명은 오히려 공허하고 절제와 금소는 미덕이 아닌 냉소적인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노년기가 길어지고 또 언제라도 일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불안 상황, 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나 흉년, 빈곤에 쓰라린 경험을 한 현실들, 또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들, 사실 이런 근심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또 소유해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불안과 근심 때문에 재물을 넉넉히 소유하고 그것들이 나의 미래와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큰 도전이 됩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겠다 함으로써 현재 주어진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며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마치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차 있는데 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탐욕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류의 악행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으로 보았기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재산 싸움을 하는 그 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더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그 시대에 보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여겼고, 돈을 추구하며 돈을 갈망하는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모습을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탐심,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십시오, 집이나 아내나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십시오를 가장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에 놓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서두이죠. 나는 너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단추처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앞에 하셨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 마지막 단추 채우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단추를 10계명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찌 보면 쉬운 듯 하고 또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일상을 그렇게 살아간다 싶은 이 계명을 주셨을까 묵상해 보면서 모든 계명을 이 10계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탐내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제1계명의 위반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탐심은 단지 재물뿐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겠지요.
둘째 계명에서 너는 너를 위하여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말라 하고 우리가 그 계명을 묵상했습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마저도 내 욕망의 도구화시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내 욕망을 위한 신앙으로 전락시키기에 하나님을 짝퉁으로 만들어버리고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탐욕은 하나님마저 나를 위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요. 탐욕은 마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 생명이라 여기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무참하게 파괴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 이해됩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채워야 하니 쉴 수가 없지요. 24시간 365일 일을 하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해도 공허하기만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 내가 7일 24시간을 꽉 채워야 하지요. 영혼의 쉼이 없습니다. 안식일 지킬 수 없지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나를 위한 존재가 어떻게 어버이를 공경할 수 있겠는가요? 탐욕은 아주 직접적으로 살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은 간음, 그 물건들을 갖고자 하는 것은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7, 6, 7, 8 계명과 다 연결이 됩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이 있기에 재판에서 위증을 하겠지요. 그러니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9 계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10계명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서 오늘 제 10계명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한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충분한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이 고백은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떠올려 보게 합니다. 부요하든 가난하든 물질이 기준이고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거기에 자족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지요. 이 바울의 고백이 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 앞에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도 이 아침 배우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피조세계를 돌보며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아침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듯이 새 계명을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10계명 전체의 요약입니다.
성금요일 부활의 기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